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 외에 우리는 결코 잘 죽을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훌륭한 죽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정말이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무시무시한 공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혐오스럽고 지긋지긋하며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어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정말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그들은 버려지고 절망하며 온몸이 마비된 채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인간이 만난 가장 끔찍한 질병의 모습,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한 사람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광활한 사막 광야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의 길을 찾아서 떠나지만 광야 사막길에서 구원과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줄이고 목마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편 기록자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인간이 만난 세 번째 스스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끔찍한 난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모든 인간이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고야만 하는 끔찍한 질병에 걸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시인은 17절과 18절에서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니,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병에 걸렸고 인간은 아프고 누워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절망하고 있으며 그래서 비참하고 매우 불행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엄청난 과업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지닌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음에 도달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모든 사람이 걸린 이 질병의 원인보다 이 질병의 위중한 상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경우에는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질병들은 죄의 결과이지만 어떤 특별한 병들은 직접적으로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의 경우가 그렇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경우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상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은 18절에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무슨 말입니까? 음식 먹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매우 몸이 마르고 파리해졌으며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상차림, 그 산의 진미와 같은 맛있는 음식조차 냄새 맡기도 싫은 역겨운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기쁨과 즐거움과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는 즐거움입니다. 인간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에요. 그럼에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 먹는 즐거움이 도리어 괴로움이 되었고 역겹고 메스꺼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반드시 했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아픈 사람에게는, 질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파리해지고 힘이 전혀 없는 밥그릇 숟가락들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만사가 귀찮고 먹기조차 귀찮은 것이 바로 그 질병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삐끗해서 돌아눕기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흘 반낮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식욕이 뚝 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무엇인가 사고가 터지고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토로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죽음의 고통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진 존재들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그 다음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넋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할 뿐입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암 선고를 받아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매일매일 신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 암이 전이가 되고 뇌로 뼈로 옮겨가면 차라리 살아갈 바에야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정도로 그 고통의 엄습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나이를 들어 늙어가면 그저 먹는 것조차 거북한 일이 되고 맙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노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밥 먹을 힘조차 없다. 밥 먹기조차 힘들다. 괴롭다.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병에 걸린 이 인간의 모습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죄인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인간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질병에 걸려 성한 곳이라고는 단 한 곳도 없는 존재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모든 인간들은 내노라 하는 뻐기고 잘난치 않은 모든 위세를 떨치는 인간들은 실상 모두 다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질병이 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질병에 걸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요, 대부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엄청난 질병을 발견하고 또는 암이나 큰 위험의 요소를 발견하고 환자를 앉혀놓고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존재들임을 겸손히 인정하시어 진정으로 살 길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만난 이 끔찍한 질병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3주째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즉 바보같이 되어 죄에 빠진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미련한 자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애처롭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철학자들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법칙이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인생은 그저 살다가 즐기면 그뿐이다라고 애써 죽음의 사실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사망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고 선언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인간이 질병에 걸려 죽는 이유가 그들이 첫째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며 둘째로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죄라는 것이 가장 높이 계신 지존자를 거역하며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악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며 라고 했지요. 여기 죄악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반역적인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역적인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과 법칙을 떠나서 그것을 멸시하고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법칙과 법도를 거스르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위반하고 안식일에도 일하며 노동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시간을 쏟지 않는 것들이 바로 죄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기검진을 하고 여러분들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고 진료를 하면 의사들이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들이 무엇입니까? 성경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칙들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적당하게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나쁜 식습관, 나쁜 생활 리듬은 건강을 해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질병을 들어오게 합니다. 심각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늘 하던 말처럼 어찌 그렇게 미련 곰탱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플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야 내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간신히 깨닫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돈을 벌려고 일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스트레스를 푼다고 2차, 3차에 가서 죽도록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간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몸은 반드시 고장이 나고 간경화에 걸릴 것이고 병원에 여러분이 번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과도한 휴식도 역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목사님, 자도 피곤해요. 충분히 잤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절제 없이 자서 피곤한 인간의 상태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친 수면이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무 오래 침대에 누워있으면 몸도 안 좋고 더더군다나 허리도 안 좋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을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뜻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뜻을 어긴다는 것은 그
뜻을 말씀하신 분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정해 놓으신 영적인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불행해질 것이고 사망의 문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악을 능동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죄인처럼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마침내 오만한 자리까지 앉아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의 길에 서며 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 죄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결과로서 오듯이 질병과 사망 역시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장님이 되게 만들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이 있으나 옳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택하게 만듭니다. 죄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때 분노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화가 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멸시하고 어길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토록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줄이고 창백해지고 수척해지고 하얗게 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았지만 실상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달려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모니설에 속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 속은 결과 어떤 불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두려워서 숲을 사이에 숨어버리는 불행과 수치심과 고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좀 주세요. 아버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겠습니다. 저를 더 이상 속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속박하는 것만 같았던 집을 떠나서 뛸 듯이 기쁘고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그 결과가 돼지우리에서 굶주려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이 둘째 아들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똑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만들어 생각합니다. 법칙을 만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듭니다. 정관을 만듭니다. 모든 위원회를 만듭니다.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인간들은 이 지상에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과대평가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저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주려 목마르 죽을 존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늪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이념이 하나님이 되고 사상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쾌락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사단 마귀가 주는 모든 사상이 나에게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죄는 늪과도 같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침상에 눕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죄에 빠져서 차라리 이제는 죽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을 빼앗아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사람들을 흠집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요 심지어 거룩한 분노라고 치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원수도 아닌 동료 그리스도인을, 형제를, 자매를 향해, 교회를 향하여 분노한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죄는 인간에게서,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 거룩함과 고상함을 빼앗아갑니다. 죄가 인간을 얼마나 거칠게 만들어 버립니까? 한번 죄에 사로잡히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거칠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죄로 거칠어진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쾌락과 자극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추구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며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좀 먹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의 고난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러 죽을 때가 돼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끔찍한 난제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말씀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길 위를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저와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 등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를 정복할 유일한 치료책은 단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던 하인을 두었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질병이 낫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설교했던 대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을 제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고쳐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입맛대로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고치시고 내 아내를 고치십니다. 내 자녀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료책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인간에게 또 다른 걱정과 근심과 고통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고 싶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좀 이쯤에서 끝내자, 우리 관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의 침상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기쁨과 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으십시오.
자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가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침상을 박차고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뻐 뛰며 주를 찬미하며 주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다리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치료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병과 사망과 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 이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감사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 화목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